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을 쌓는 니므롯, 성을 쌓는 용사 니므롯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천루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마자가 긁은 마자거든요. 하늘천, 그러니까 하늘을 긁는 높은 빌딩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 그걸 우리 마천루라고 그러는데 보통 층수로 하면 50층 이상 또는 이제 밑으로 하면 200m를 넘었을 때 보통 우리가 마천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마천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려 503개나 됩니다. 넓으니까 그렇고, 또 미국은 뭐냐면 181개, 한국이 58개로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뭐냐면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인데 828m에 163층 정도, 엄청난 높이가 되죠. 세계 최초로 200m, 이 마천루라고 하는 200m를 넘는 그 건물이 1909년도에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라이프라고 하는 빌딩이었어요. 그러다가 1931년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00m를 넘어서고, 우리의 그 롯데, 제2롯데월드가 몇 층이냐면 555m,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드디어 2020년도에 1km, 무려 1000m를 뛰어넘는 벽을 깨고 제다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고층의 건물들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성경의 바벨탑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그러한 사건이죠. 바벨탑. 그 바벨탑은 지금 이라크에도 똑같은 탑들이 많거든요. 그 이라크에 가면 뭐냐면 지그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 지그라트가 이 바벨탑과 같은 건물. 그런데 이 건물은 뭐냐면 일반 건물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두바이 사막 가운데 현대판 지구라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지구라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무려 100만 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거기에는 자동차 대신에 그 시스템이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자동차 대신에 올라타면 그 배가 움직이고,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이름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지구라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로 보면 현대판 바벨탑을 그들이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천루 같은 높은 빌딩을 지을까? 그거 안 지어도 될 텐데, 그거 뭐야?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옛날에는 뭐냐면 전부 다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뭘 졌냐면 피라미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피라미드를 높이 져서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진시 황제는 뭐냐면 만리장성을 중국에다 쌓으면서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다라고 보여주고요. 로마는 정복할 때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물을 져가지고 그 콜로세움을 지면서 이곳은 바로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유럽에 대한 열등감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게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빌딩은 우리 미국이 지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려 30-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 저도 미국에 가봤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봤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가는 곳이 항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올라가 보는 게 저희들입니다. 저도 63 빌딩 가봤고요. 제2롯데월드는 가봤는데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최고속층을 짓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뭐냐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런 나라가 이 초고속 건축물로 꾸미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석유를 팔아서 졸부가 된 두바이. 그 다음에 내가 미국보다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중국. 이 두 나라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선진국이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높은 빌딩을 짓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바벨탑을 쌓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목적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과연 누가 지었을까? 그리고 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
그걸 또 한번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아에는 노아 홍수가 끝났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이 셈, 함, 야벳과 함께 노아가 뭘 했어요? 농사를 졌죠. 거기에 포도나무를 가득 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 함이 가가지고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알고 그랬죠 성경에.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뭐야 가서 알렸다. 우리가 거기 원어의 뜻이 뭔지 여러분 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보다 뭐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함에게 이것을 알리고 나니까 셈과 하벳은 뭐냐면 뒷걸음쳐서 가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럴 때 이 노아가 그 수에서 깨어나고 나온 다음에 보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하죠. 뭐라고 저주를 하죠? 너희 자손들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납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장남이. 그리고 그 구스의 아들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니므롯은 누구예요? 함의 손자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거인이다 하는 바벨탑을 건설한 왕이고 거인 자기는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니므롯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니므롯은 왜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니므롯은 과연 누군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영사라.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를 받은 함의 있었고 함의 아들이 구스가 있었죠. 구스가 장남이었고 구스의 아들이 또 5명을 낳았는데 마지막에 누굴 낳았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니므롯이라는 님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에다가 마랏이라고 하는 반역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높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도 뭐냐면 정확하게 이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부른 이유는 온 세상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든 그 사람을 바로 니므롯이라고 그래서 불렀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야?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용사라, 갑보르다. 그러면 뭐냐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폭력으로 힘으로 통치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번 10절 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 앞에서라는 리프네라는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적대적인 의미로 앞서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다음에 사냥꾼이다. 그럼 뭐냐면 고대는 뭐야? 사냥을 잘하고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대에는 사냥꾼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전쟁을 즐기는 사람을 잘 죽이는 그런.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사람을 잘 죽이는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왕이었나 볼 수 있냐면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벌써 그의 나라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게 뭐냐면 니므롯이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뭐야?
니므롯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니므롯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고 그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라는 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땅의 바벨과 그랬잖아요. 바벨이 어디 있었어요? 니므롯의 나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은 뭐야? 바벨에 세워진 탑인데 그 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니므롯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니므롯이라는 왕의 주도하에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므롯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계속 자기의 힘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실 경우 복수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협하며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했다. 이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면 자기가 뭐야? 자기 힘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봐라.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바벨탑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거기에 보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바벨은 뭐냐면 혼돈이라고 하는 바랄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중동에는 아키드어를 썼는데 거기는 바빌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바빌루와는 바랄이라는 단어와 바빌루가 합해져 있어요. 이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그때 뭐 영어, 불어, 이태리어 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바랄이라는 말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란하게 했다라는 뜻이고 바빌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 게이트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바빌루라는 것은 게이트 오브 갓,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뭐야?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이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짓는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잖아요. 마천누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나왔던 이거 뭐야? 하늘을 뭐야? 긋다. 그러니까 하늘 끝을 뭐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죠. 인간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누구 생각이 나죠?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이 와서 뭐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선악과를 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뭐야? 하나님의 아벨은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누구야? 그 가인의 자손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성을 쌓아요. 세계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요. 그 에녹성에서 그 가인의 자손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라멕이 뭐야? 소년을 죽이고 자기가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리고 여자를 여러 명 두는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한 라멕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나옵니다.
그 라멕은 뭐냐면 자기는 영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뭐야? 니므렛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하와, 그다음에 가인, 그다음에 라멕, 그다음에 니므렛 이게 다 뭐야?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한번 내 꼭대기를 져서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요? 같은 시대에 그 똑같이 만들어진 탑을 아까 지그라트라고 하는 탑이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유프라데스 강변에 한 30개 정도가 이 지그라트라고 하는 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지그라트는 뭐냐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한 미터마다 100m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30개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에 닿는 건 뭐 시작도 못할 거고 근데 그 당시에 20m의 탑을 올렸다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각형은 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이게 계단을 올라가지고 가는 데마다 쉬는 데가 있고요. 맨 끝에 꼭대기에는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 올라가서 맨 끝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건물이 지그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똑같이 지그라트와 똑같이 그런 우상을 막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이 뭐야? 내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자라는 말을 한국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번 나하고 한번 맞짱 떠봅시다. 그렇게 지금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1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고 하고 벽돌을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진흙 대신에 뭐예요? 역청을 사용했다. 역청이 뭐죠? 기름 찌꺼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찌꺼기를 위해서 저가 세계 최초로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역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전부 건축물이 뭐야? 돌에다가 진흙으로 이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게 창세기 11장 3절 그러면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록펠러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죠 한때. 그 사람이 지금 만든 교회가 무려 몇 개냐 그러면 4,000개 정도 교회를 만들었고 대학도 12개나 지은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록펠러가 왜 부자가 되었느냐? 뭐죠? 오늘 창세기 11장 3절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역청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 역청이 뭔가 그러고 찾아봤더니 석유 찌꺼기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 만든 것을 역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분명히 그 유프라테스 강 옆에는 석유가 나온다라는 것을 록펠러가 캐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석유 탐사를 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 석유 탐지를 했더니 거기서 뭐가요? 석유가 콸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만 가면 항상 설교할 때 록펠러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 3절. 그래 뭐 그랬던 간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뭐야? 니므롯과 백성들이 인간의 방법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대항해 보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은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성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여러 번 외쳐도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계를 알아야죠. 제가 우리 때 이제 유명하던 콘트 선수가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우리 뭐 집사님들 다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가 작년에 74세로 사망했죠. 32년 동안 파킨슨씨 병을 갖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거의 말도 못했죠.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만 보면 막 열광했었는데 12살 때 권투를 시작했고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태어난 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서 3차례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19차례 방어에 성공했죠. 그때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 조지 포먼하고 경기하면서 했던 말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하죠. 뭐요?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래가지고 조지 포먼을 이기고 난 다음에 조지 포먼이 권투계를 사용하고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도 파킨슨씨 병이라는 병에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뉴스 보면 이러는 건 엘리베이터 나는 뭐 K2를 정복했다, 뭐 정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만약 그때 산이 말할 수 있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참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올라가지고 뭐 1분 가서 깃발 하나 찍고 사진 하나 찍고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산을 정복했다. 그게 정말 산을 정복한 겁니까? 아니죠. 뭘 한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제가 또 하죠. 러시아의 유명 우주여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961년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났죠. 세계 최초의 세계 비행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막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바깥에 그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어떻더냐라고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뭐라고 했죠?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푸른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1971년 후에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죠. 그리고 달에 착륙하고 내려와서 그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달이 어떻습니까? 막 그랬더니 이 제임스 어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죠? 아름다운 푸른 지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달, 아무것도 없는 달에 가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물리학의 아버지 아시죠? 그 물리학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그 사람의 나이가 몇입니까? 그러면 나이도 모르는 그런 기억 상실증에 걸렸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대체 뭡니까? 그렇게 답답해서 그 뉴턴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단지 아는 건 두 가지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라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 많은 것 아는 거 몰라도 사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알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짓는 이유는 다시 한번 4절일 거예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니까 탑을 건설하여 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을 내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부여하다. 인간이 인간의 이름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여하는 걸 싫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싫고 내가 나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싶었을까요? 영웅.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거인 이런 얘기죠. 나는 거인이다. 나는 영웅이다.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유명한 자다. 이런 이름을 내가 붙이고 싶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바벨탑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이름을 쓴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벨탑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그 비석이나 탑에다가 쌓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 실패한 사람들. 누가 나타나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뭐야? 자기가 기념비를 만들었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시죠? 사울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엄청난 날이죠. 하나님께 또 그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압살롬도 비석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압살롬 어디요? 자기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내세운 사람은 죽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바뀌시죠?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아버지의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는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비석에서 인자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신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이 날리는 거 가장 중요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방송 사장 회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이 이제 2002년도에 여러분도 아는 사건일 겁니다. 고려대 앞에서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ROTC에서 전역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매치기를 누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하니까 그 소매치기를 잡으러 도로로 가는데 승합차가 와서 그 아들을 얼마나 저희 때 이제 있을 때 있었다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장 회장이 거기서 울면서 그 부인하고 하다가 자기가 5억 4천만 원 정도 그때 당시 돈을 5억 4천만 원을 갖다가 고려대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야. 그러면서 거기서 기증을 하니까 고려대학교에서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고려대하고 서울시에서 고려대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큰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 추모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못 만났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면 그 장 회장이 그 자기 아들의 추모비 옆에서 찍고 있는 사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2002년도에 제가 나가고 처음으로 금년에 모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나갔더니 글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얼굴이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글쎄 제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먼저 갔다. 그렇게. 참 세상에 덧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아들 그 아들의 그 죽음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뭐 이름 부르는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울 때 그게 하나님의 문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목사 정병철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다른 이름이 나타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죠. 총회장 누구누구, 박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권사. 근데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아버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비석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회장 누구누구 여기에 잠든다 이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다 뭐냐? 권사, 뭐 집사, 목사, 사모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남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영원히 사랑하고 간직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신 우리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4절과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세 번째 뭐야?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계속하여 널리 퍼져나간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죠?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세워서 야 우리 절대 땅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내 힘을 보여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야?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여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부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을 바꾸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질의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은사다. 너무 가슴이 와닿은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뭐야? 개인의 복은 자신이 누리는 거지만 은사는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뭐냐면 내 개인이 잘 먹고 우리 가족이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은사로 너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맞아서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가 잘 살게 되었더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역사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뭐야? 개인의 자기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쓰여지기를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니므롯처럼 세상의 첫 용사 영웅감한 사냥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영웅, 위대한 사람이란 말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성을 높이 쌓아서 감히 나에게 도전할 자가 없도록 난 높아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영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니까요. 주의 종이 정말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모르지만 여러분 몰래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가서 바벨탑을 다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을 은사로 받아서 꾸이고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